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해를 보면 곳곳에 이제 단풍이 들어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벌써 벼를 베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때가 되면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이제 많은 비로 인해서 거름을 주고 이렇게 농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과일도 추수를 하게 되고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콩이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둔다는 거죠. 우리가 산에도 보면 밤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가을이 되면 봄에는 이제 새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이제 따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같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삶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향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 대신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2차례나 기회를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줬을까요? 기회를 2번이나 줬어요. 그런데도 사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울은 우리보다 어깨 위가 더 크다 그랬어요. 키가 아주 크다 그랬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키가 우리보다 어깨 위가 크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사울이 버림을 당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잘 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잘 살까 그러잖아요.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가서 이새 아들 중에서 그 중에서 왕으로 찾아라. 사울 다음에 왕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냈을 때 엘리에셀도 지나가고 또 둘째 아들도 지나가고 셋째도 지나가고 일곱 번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봤을 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7명이 지나갔을 때 야, 와, 막 이랬어요.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야, 역시 왕은 깜이다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세상 사람은 어떻게 봐요? 다 외모를 먼저 봐요. 그 사람의 깊이와 넓이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숨어있는 어떤 달란트라든가 이런 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보이는 거, 지금 내한테 유력한 거, 이런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 7명 말고 또 아들이 없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양치고 있는 말자 쬐끄만 게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예요? 막내. 우리도 가정에 보면 막내가 있어, 그쵸? 막내들은 귀여움도 받지만 형이나 누나들에게, 언니들에게 천대도 받아요. 왜? 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저리 가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형이 끼워주지 않으니까 8번째니까 형은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 다윗이 가까이 가면 야, 네가 이거 못 알았냐? 너는 양이나 쳐야지? 막 이러잖아요. 건방지게 네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닌데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양을 치면서 또 곰이 내려오고 사자가 내려오고 막 호랑이가 내려오면 다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달란트가 다 각자 달라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우리는 감당을 해야 돼요. 아멘. 아이고 나 힘들어서 이거 못해요.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그러면 다른 거 더 좋은 거 줄까요? 안 줘요. 더 나쁜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양을 눈만 뜨면 밥 먹고 양치러 가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양치는 거였기 때문에. 아우 빨리 가서 고미래로 딸이 잡아야지. 우리 양 잡아 먹으면 어떡해? 뜯어 먹으면 어떡해? 막 이러는 거. 그리고 밥만 먹으면 양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그 양 잘 치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과연 네가 내가 맡겨준 일을 네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발자취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이 봤을 때 와 아름답다 잘생겼다 막 이랬어요. 그 형들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도 아니다 지나가라 그랬어요. 둘째도 사무엘이 와 하나님 이 사람인가 봐요 막 이러니까 아니다. 셋째도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이 사람인가 봐요 이러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7번째까지 지나가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아니다라는 사람 줄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7번째 아들이 다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야 내가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내가 너한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형들은 우리가 외모가 훤칠하고 잘생기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이를 사명 감당하는 이 형들은 너무 잘생겼어요. 가진 것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다른 아들이 또 없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있기는 있는데 그 말째 쬐끄만 거 아주 그냥 우리 집에서는 쳐주지도 않고 양만 지키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뭐예요? 8번째 되면 아버지한테 그저 귀여움이나 받고 사탕이나 주고 그쵸? 맛있는 거나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부르시잖아요. 왕으로 선택하시잖아요. 아멘.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로 못난 아들이었어요. 이 말째는 그냥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귀여움받는 존재예요. 형들은 다 크고 다른 자녀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7 아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또 그 아들들을 왕을 세우려고 이새도 그랬어요. 아버지도.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째 아들을 데려와봐라 이랬어요. 데려왔는데 막 씩씩하게 걸어왔겠죠 다윗이. 응? 씩씩하게 막 양을 길러다가 왜 오라 그러지? 막 이러면서 씩씩하게 왔을 것 같아요. 오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용모는 작지만 얼굴이 붉고 그쵸? 용모가 막 뛰어나다 그랬어요. 형들하고 다르게 씩씩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맡기는 일 네가 정말 잘하게 생겼구나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보니까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가 그라 그랬어요. 바로 이가 그다. 내가 찾는 사람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기름을 붓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는 왕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이 사울 대신에 등장하여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하루하루를 모든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너무 바빠요. 우리 교단에는 지금 무임 목사들을 다 막 설립을 하라 그래가지고 설립 안 하면 선교 교육을 받아야 돼요.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설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요일마다 바빠요. 계속.
다윗은 하루하루의 삶이 전부 하나님 앞에 쥐어진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서 7 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네가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2번이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기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라.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되어야지 누가가 또 태어나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어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새의 제사의 청하를, 이새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새에게 가서 제사를 청해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칠 거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니 성읍 장로들이 떨미다. 무서워서 떨어요. 사무엘을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물어요. 행여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장로들은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평강을 위함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못 채죠. 그래서 여기 제사에 청하게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멘.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을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생각 속에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막혀있으면 하나님한테 묻고 하라 그랬잖아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왕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봐줄 수 있겠느냐? 못 봐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봐준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묻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자기 생각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제사 드리고 이랬다는.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킨 거 외에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이쁘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엉뚱한 일 저지르고 다니면 이뻐할까요? 아닐까요? 안 이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정말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구약의 103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 이 계시며 얼마나 높냐면 하늘과 땅 차이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땅을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또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나중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얼마나 원통했어요. 그런데도 세 분을 부인하잖아요. 그때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 불에 쬐고 있을 때 떡을 구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3장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살아났어요. 아멘.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을 따라가니까 3,000명이라는 또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설교하면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냐? 외적 모양보다 중심을 들임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산당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엘리압은 첫 번째죠. 첫째 아들이에요. 엘리압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어머, 내 앞에 있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아멘. 사람 보면 다 실망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엘리압을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압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압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새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매 사무엘이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냐 그랬는데 이 택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9절에 보니까 이새가 산마로 또 지나가게 했어요. 아버지가.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들은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7명의 아들들이 지나갔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택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명령을 듣고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이 있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아멘. 많은 사람이 있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다는 아멘. 다윗은 형들은 외적으로 준수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가 다 있지만 예수 믿는 형제가 있고 안 믿는 형제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도 보면 말째인데 말째 혼자 예수 믿잖아요. 형제들 중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받는 거죠. 7 아들들이 겉모양은 괜찮지만 다윗은 중심이 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여진 사람이에요. 이새까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데도 이 말째라고 제쳐놓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이새가. 근데 제일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막내 다윗은 올 자격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왜? 형들에 비하면 아주 미흡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쪽집게로 딱 집어서 다윗을 뽑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늘 부족하고 생각에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구약의 838장을 보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우리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외적인 모습보다는 중심으로 들여지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성경에 보면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집도 아주 가문 있는 집이었어요. 괜찮은 집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뜻이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었을 때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었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작은 자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늘 죽어져 있는 자, 나타내지 않는 자, 그런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된 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드려진 주님의 고난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이 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자기를 위함보다 충성을 다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말자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는 자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를 데려오라. 아니 근데 아버지는 자녀를 차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차별을 했죠.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는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도 앉지 않을 거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그 아들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밥상에 앉지도 않고 신발도 안 벗는다. 사무엘의 기름, 우리가 저 창세기에 보면 룻이 천사들이 룻의 집에 갔잖아. 그쵸? 룻의 집에 갔을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여기서 저기 하지 않으면 신발도 안 벗고 물도 안 먹고 그런다 그랬잖아.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 그랬잖아.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는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아멘. 어떤 할머니라고 할머니도 아니죠. 70대니까 그죠? 할머니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뭐라 그러더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가 아깝다 이러면서 그런데 흰머리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나이가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어메 세상에 너무 아깝대요. 아까운 나이래 저보고 아깝고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그런데 흰머리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여기도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데려왔을 때 영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왕으로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데려오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가 그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가 데려오면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야 돼. 이가 그다. 내가 말하는 그다.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갔더라. 라마는 아마 신학교가 세워진 기숙사 같아요. 사무엘이 왜냐면 선지자니까 신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랬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사울의 기름 부은 거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름 부은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한 영 사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그 영이 갔어요. 우리가 귀신도 무당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근데 그들은 지나간 거는 잘 맞췄죠. 앞으로 다가올 거는 몰라요. 근데 여호와의 고난을 보면 욥의 고난을 보면 욥기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악한 영들에게 붙여놓는다라는 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람한테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도 우리를 붙여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400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단에 놀아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여져 있으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를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나가 없을 때 원망하고 또 홍해를 건널 때도 원망하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하면서 우리를 굶여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그쵸?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때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모세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때로는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소리를 드려야 된다. 아멘.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외적 모양보다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위함보다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또 슬쩍슬쩍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로는 핍박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또 업신여김도 받고 때로는 물질도 풍요하게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